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403쪽에 있는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역사상 최고로 발전된 광문명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말이죠. 집안에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또 굳이 마트에 가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그 음식물이 배달되는 이러한 참으로 손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광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을 은혜로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드신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공동체, 곧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야 되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러한 나의 삶이고 이러한 내가 속한 공동체인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내가 가는 곳곳에 그것은 또 어떠한가요? 눈이 마주쳤음에도 반갑게 인사하기보다 무시하며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는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고 동시에 그를 표현하는 것이 유력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이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찾아보니까 이름의 뜻이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힘이 있다 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보아스란 이름의 뜻에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처럼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등장은요 참으로 신선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등장하자마자 내뱉은 첫 대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이러한 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 했다고요? 베는 자들입니다. 베는 자들. 무엇을 베는 자들이었을까요? 이삭을 베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베는 자들이라 함은 보아스가 거느린 상사입니까? 종들입니까? 종들이지요. 그 종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하자마자, 만나자마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하는 말이 아니죠. 누군가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립서비스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보아스의 말에 그 베는 자들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 또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들도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와 말도 종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어가 그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언어.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어떤 자라고 소개되고 있느냐?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이러한 사랑의 언어는 이 보아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 그리고 룻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말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처럼 룻이 붙들고 간 것은 어떤 재수나 운을 붙들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갔다 말했죠. 이러한 룻의 말에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딸이 없었어요. 아들만 둘이었잖아요. 그렇게 며느리 둘을 맞아들였는데 그 룻에게 특히나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며느리에게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나오미의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나오미의 언어는 단지 룻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룻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압 땅이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누구죠? 오르바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진 사랑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11절의 이후부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줄곧 내 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언어,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보통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떠올리십니까? 안양일신교회. 아멘입니까? 안양일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일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곳이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PPT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은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나눔과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나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종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 베는 자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라 함은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왕이 없는 시대. 근데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고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아간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의 그 이루는 공동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어떤 많은 일을 했는지 종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과를 냈는지, 종들이 농땡이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진짜 자신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종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와 똑같은 삶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죠.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언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이 말이 하나일 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무엇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더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언어의 다양함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문화도 다양해졌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렇게 다양한 문화, 삶의 양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불어도 공부해야 되고 많은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언어와 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말과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말과 언어를 주셨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어는 단순히 대화의 도구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고 이 박필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의 능력은 잘 알고 있듯이 의사소통의 능력이 먼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의 관계를 맺는데 능력이 있잖아요. 말은 사랑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을 만들기도 하고 미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 종들은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받게 됐잖아요. 그처럼 이 말의 기능은 인간의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말의 기능, 말의 능력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까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뭐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써서 안 들려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삽을 떠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들라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많은 일꾼들을 통해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연약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여러분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육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말에,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로 인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요. 우리 입술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 언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면서 한 말처럼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람의 지위에 높고 낮음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스처럼 그리고 나오미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잠언 18장 4절에서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은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과 같대요. 여러분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적게 받는. 그만큼 굳건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명철한 사람의 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어지는 잠언 18장 6절에서 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를 버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 내 말,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식어져 가고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술, 그것이 아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설교학을 배울 때에 중심으로 가져가는 말 중에 하나가 설교는 나 자신에게, 나에게 먼저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누가 먼저 들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죠. 내가 내 말을 내뱉기도 전에. 그러나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타자가 되는 것이죠. 타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능력, 이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 여러분들 보면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영상에서 나오는 말들 어떻습니까? 참으로 거칠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가 학창 시절의 말을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한 말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며 바벨탑을 여기저기 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높아지기 위해 온갖 곤몰수술을 다 세우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TV를 통해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에 받는 목적에 따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을 이어받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3장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생명을.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화평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 어떤 냄새가 난다고들 얘기합니까? 마늘 냄새 난다 하죠.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자기네들은 더 쾌쾌한 냄새가 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먹고 마셔야 할 것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처음으로 등장하자마자 내뱉은 말은 자신이 그만큼 권력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베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말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인격이 나타나죠. 그가 품은 성품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종들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신앙이 아주 잘 녹여진 말 한마디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보아스와 같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도 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먼저 내가 곱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그렇게 보아스는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저 샬롬이란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듯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위에 거거든요. 야훼 임마켐이라는 단어예요. 야훼 임마켐. 그러면 베는 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바라카 야훼. 이게 히브리 원이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야훼 임마켐 하면 여러분들이 여바라케 야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인사를 해보는 겁니다. 야훼 임마켐. 니아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야훼 임마켐. 그것이 히브리 원어 그대로 이제 발음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바라케 야훼, 여호와께서 또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나온다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그렇기에 여러분이 선한 말을 내뱉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선하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걸 하셨나요?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극한 고통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살아가셨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말씀 더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시잖아요.
그 헬퍼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시냐면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렇기에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보아스와 같이 그 며느리에게 내 딸아라고 말했던 그 나오미와 같이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향기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내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안양일심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브릿지 부분에 보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고백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등장, 그와 함께 더불어 그가 내뱉은 말은 그 배는 종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던 중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내뱉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이, 주님의 그 사랑이 생각나고 묵상되는 삶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보아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서론대로 살아갔던 그 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죽기를 가까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욕하고 또한 자신의 악을 악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말과 축복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말의 언어에 아버지여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땅히 아버지 우리 말을 가르쳐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부릅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부릅시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여러분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붕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과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나타내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과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전과 같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삶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 가득 채우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